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의 실제 문제, 고기 먹는 문제를 길게 30절에 걸쳐서 다룬 다음에 오늘 읽은 이 그리스도 윤리의 맺은 말로 나아갑니다. 이 맺은 말은 머릿말 또 한가운데 단락과 더불어서 이 그리스도 윤리를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머릿말 가운데 맺은 말 합해봐야 16절 정도 아니 좀 더 되겠네요. 8절, 12절, 18줄 되네요. 이 분량은 고기 먹는 문제를 다루었던 넷째 단락의 절반 좀 더 되는데 사도 시대의 실제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도의 그리스도 윤리를 보는 중요한 시각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맺은 말은 넷째 단락의 교훈대로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열방에서 그리스도가 세우고 계시는 그런 거룩한 나라임을 잘 보여줍니다. 셋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8절, 9절 상반절에는 할례 수종자가 되신 주님이 언약을 이루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 이런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이게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거다. 네 군데의 구약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소망에 관한 주제로 끝납니다. 6절인데 광대한 구속 역사를 요약합니다. 그 광대함은 이 짧은 단락에 열방이라는 낱말이 혹은 이방인, 열방 같은 말인데요. 8번이나 나오는 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예적에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 곧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신 데에서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광대합니다만은 이런 실로 원대한 소망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 소망을 넘치게 해 주시라고 사도가 구할 정도로 원대합니다. 자, 먼저 첫째 부분으로 가지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명령한 거, 이 명령은 그 앞에 더 거슬러 나오는 모든 명령을 요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래, 이 8절은 이는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함이니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한글로 옮기는 게 항상 힘든데 이런 경우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쉽기는 해요. 이런 것을 살려서 번역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빨간 글로 점을 찍어서 이거는 이는 이러이러함 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
가리킨다. 뭐 표시해도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지치지 않고 앞서 전한 교훈의 이유를 이어서 댑니다. 왜 로마 신자들이 서로 밭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살필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가 서로 받으라고 명령한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는 것은 사도가 이 사도로서 명령하는 교훈하고 명령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보냄받은, 사도할 때 이 보냄받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보냄받은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를 전함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의 틀을 이룹니다. 신약의 이 선지자죠. 에베소서 2장 20절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이 모퉁이 돌이신 이 그리스도께 달려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신을 부어서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세우신 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이래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컨대 서로 받으라는 명령은 사도적 교회로 서나가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사도로 전하는 것을 요약합니다. 그 내용을 줄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용자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하는 내용이에요.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눈에 띄는 표현이 필시 이 할례의 수종자일 것 같습니다. 돌려 표현하면 요약한 이 내용이 오늘날 신자에게 다소 낯설 듯도 합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후예인 우리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건 우리에게 퍽 익숙합니다. 로마서 3, 4장에 교환하는. 사실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외에는 이 표현이 나오진 않죠. 그 익숙함은 표현 자체는 거기서만 나옵니다. 그 익숙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려있다는 개혁의 표와도 붙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른 낯설지 모릅니다만 아직 성경 하면은 구약을 즉각 떠올렸을 사도시대에는 이 사도의 그 전한 표현이 퍽 친숙합니다. 게다가 서로 받으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어야 할 신자 중에 할례자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압축적인 표현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니 압축된 표현을 이루는 낱말마다 사도가 강조하는 교훈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우선 그리스도를 수종자라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원문을 읽으면 바로 수종자가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수종자가 되셨다 하며 이 압축적 표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데 우리를 섬기시는 수종자의 태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수종자라는 말이 로마서의 위정자에게 두 번 쓰이고 또 한 번이 16장 1절에 그 여집사 베베에게 쓰입니다. 이 여집사를 가리켜서 이 수종자,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이 낱말은 섬기는 자입니다. 이 낱말의 출처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이 수종자 그리스도가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도가 그리스도를 수종자라고 부른 근거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가실 때 우리를 섬기는 종이셨습니다. 그때만 아니라 장차도 어린 양의 잔치에서 주인이신데 그분이 띠를 띠고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우리에게 수종들겠다, 섬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섬기셨고 장차 섬기시는 주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가령 지금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주님은 지금 봉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봉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섬기시는 건데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위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이 목숨 버리실 만큼 우리를 위하신 것처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대할 것이고, 이것이 사도들의 명령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그리고 21절, 또 요한일서 3장 16절, 예를 들면 그렇죠. 이런 태도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윤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 신비라고 부를 것입니다. 신비죠.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나 자신이 놀라워할, 이게 뭔가 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서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며 나의 말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이 신비의 충만과 극치를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는 때에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신비의 작은 섬광이라도 우리에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잠시라도. 그러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한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이 신비를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이 순간에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은 주님이 할례의 수종자 되신 것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새겼는데요, 이 종종 간혹 할례자라고도 새겨지죠. 로마서를 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여기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들의 직분자, 그들을 섬기려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떤 번역은 이 아람어를 영어로 번역한 건데요,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할례자를 섬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서 나신 것이 할례자의 특권 중 하나였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유로 유럽 사회는 오랫동안 이 유대인을 멸시했고, 히틀러 같은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적 야욕의 그런 반감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이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 일에 귀임 쓰임 받은 할례자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례로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 언약 백성의 표를 지니셨습니다. 이는 옛 언약 백성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고 주님은 특별히 여호와의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옛적의 집상들이 임직될 때 세례받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성신으로 세례를 또한 받으셨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신으로 또한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들지 못한 이 사명을 주님이 이루시려고 옛 언약의 제도와 규례를 율례를 따르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따라서 온전한 제사를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것입니다. 이로써 옛 언약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진실하심, 이 말이 다른 데서는 로마서에서 진리라고 새겨져 있는데 진리보다는 진실하심이 여기서는 낫습니다. 요한복음 머리말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 때 이 진리, 이는 여호와의 인애와 진실을 가리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까지 취하셨습니다. 죄는 상관없는 그런 분이 죄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제를 드리실 때 또한 그분은 헤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린다 하시는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친히 쪼개진 짐승 사이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는데, 그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언약의 저주를, 헤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보다 언약을 철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아들에게 우리 받아야 할 저주, 형벌, 진노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들께서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마는 그때 불의하신 게 아니라 실로 의로우십니다. 실로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요컨대 의의 극치로서 나타났습니다. 이 신비를 누가 다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 없는 사랑이내입니다. 이런 진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다. 로마서 10장 3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바리새인. 이것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의 종이 되신 목적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성취하시기 위함에 성취하심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조상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사와 가나안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서 거기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대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고 가나안에 이끄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그 사건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열조에게 하신 이 약속들을 그리스도께서 견고케 하셨다, 이루셨다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3장 8, 9절에서 해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견고케 하신 성취하신 결과 이방인이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여 우리 이방인이 이제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믿지 아니합니다. 사도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시기하여서 사도를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열조에게 하신 약속의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서 다 탈락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이 대거 주께로 돌이키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긍휼하심을 입은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돌릴 영광은 내가 구원받아 감사하는 것에 그쳐서 안 될 것입니다. 이 주제는 둘째 부분에서 좀 더 살피겠습니다마는 예수께서 할례의 수종자로 옛 언약을 이루어 이방인도 긍휼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겨서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고기 먹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신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서로 대하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로 귀히 대할 것입니다. 둘째 부분으로 가지요.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인용을 이름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도는 우리 주님처럼 율법 선지자 시편을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을 전하려 합니다. 맨 처음 인용은 시편 18편이고요. 둘째는 신명기 32장이고요. 세 번째는 시편 117편, 네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열방 곧 이방인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하는 예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용한 네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듯이 맺으신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4개의 구약 말씀이 인용되었는데 제가 표시해 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짝을 이루고 가운데 둘이 짝을 이룹니다.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송 드린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는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메시아에 관한 주제가 내가 찬송하리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이가 오실 거다. 그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처음과 마지막, 가운데가 그 메시아의 찬송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죠.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사무엘기의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그 보면 6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이 도표를 말씀드렸으니까 처음과 끝에 보면은 언약의 나라의 연약한 현실이 나오죠. 사울의 죄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이 약해서 나라가 망할 뻔한 일이 끝에 나오죠. 그런 연약한 백성인데 왕이 이렇게 연약한데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용사를 다윗에게 대거 일으켜 주셔서 나라를 세우게 두시는 거죠. 이 은혜를 다윗이 잊지 아니하고서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찬송을 드렸는데 찬송이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시편 18편하고 다윗의 예언시가 짝을 이루며 나옵니다. 이 시편 18편 말미에서 다윗은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서 인용한 말씀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이 중에 내가가 중요한 겁니다.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셨다 하고서 내가 그러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다윗 왕을 혹은 다윗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시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게 시편 22편 22절 히브리서 2장 12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나라들과 싸워 이긴 그 일에서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그분에라 특별히 그분이 교회 중에서 찬송하실 그의 나라 중에서 찬송을 이끄실 일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신명기 32장인데 이건 우리 지금 여호수아서를 수요일날 배우는데 그것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의 장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참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첫째 대목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처럼 같은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 이루실 건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이스라엘의 배도가 있을 거고 이게 신명기 3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긴 내용이에요. 물론 처음 몇 절은 서론입니다만은 그래 이스라엘 멸망시킨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경고한 다음에 모세는 신비하게 모든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모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민족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시고서 이어서 모든 열방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만은 신명기를 처음에 듣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32장 43절에 이렇게 되면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까지 열방이 심판받을 것을 경고한 것과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어울리지 않죠. 그러나 모세가 바라보던 그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지금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파해 주십니다. 이 일이 완료될 그때에 만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가리켜서 사도는 은혜 받을 만한데 구원의 날이라고도 부르죠. 이방인이 이런 구원을 맛보고서 모세가 말한 주의 백성 할례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조차 로마의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주의 구원을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라 하는 것이겠죠. 인용된 시는 두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열방, 세 번째죠. 시편 17편인데 이 두 절로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열방, 곧 모든 나라와 민족들 들어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2절에 그 이유가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주 짧은 시죠. 이 시를 인용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필시 스페인 선교에 다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인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위대한 장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마지막 인용 구로 가죠. 사도는 여호와의 크신 인자와 영원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를 들어 교훈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 이런 이새의 뿌리이신 메시아에게서 실로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이새의 뿌리이신 메시아는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새가 메시아의 뿌리일 것입니다만 메시아는 먼저 이새의 뿌리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둘 다 표현되어 있죠. 다윗의 뿌리라고도 나오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은 일은 물론이고 다윗이 언약을 이룬 일이 오실 메시아에게 있다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라는 뜻이겠죠. 메시아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이십니다. 심지어 부활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장차는 물론이고 지금도 주님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역사가들이 현대사를 지금 역사를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만 이 시대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대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길이 단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예언과도 붙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바라보는 구원과 복을 가리키는 거죠. 장래에 완성된 구원과 충만한 복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외에 열방의 인류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죄와 죽음의 현실이 있지만 그 현실에서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십니다만은 장차는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소망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이십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14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이미 생각했습니다. 사도가 자기의 소원을 밝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며 밝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방금 살핀 12절과 붙어 있겠죠. 열방이 메시아께 소망을 두리라 하셨는데 소망이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이 과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사도는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가득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이 특히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데 거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 받는 삶이 오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믿음 안에서만 이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셨으면 그 심정은 고난받는 이만이 제대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죄의 현실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잠시도 이겨내지를 못해요. 죄의 현실이. 그러니까 죄의 현실에 허덕이면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쾌락, 기쁨은 있어요. 사람이 괴롭고 슬픈 것은 못 참으니까. 그래서 얻는 방식이 뭐예요? 죄의 현실에 허덕이 헤엄치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을 이기려면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해요. 하늘의 기쁨이 아니면 못 견딥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괴로운 것은 못 견디겠고 슬픈 것은 더는 참을 수 없으니 쾌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만큼 하십시다. 죄의 현실이 얼마나 지독한가 맛보는 이는 충만한 기쁨을 절로 구하게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맛보게 하시는 기쁨. 이 땅에서는 기쁨을 누리면서도 이 죄책감을 떨쳐내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기쁨도 잠시뿐입니다. 잠시 이어지는 기쁨에도 우리는 이 죄책감에 뭘 떨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없는 순전한 기쁨,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기쁨 자체 말이에요. 그게 충만한 기쁨하고 관계되는 거죠. 기쁨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온 세상이 내 안과 밖이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경계 말이에요. 제가 죽음의 현실에 시달리면은 절로 구하게 되죠. 이게 우리의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충만을 구하는 목적은 소망의 넘침에 있다 했습니다. 홍수가 범람하듯이 소망이 우리를 채우고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바람, 실상 눈앞에 현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넌지시 보여줍니다. 사실 죄의 강력한 힘 앞에 스스로는 무릎 꿇지 아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로마 신자들의 사이의 갈등에도 그런 면을 사도가 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 자체는. 그런데 그 믿음을 흔들 위험이 거기 내재한단 말이죠. 그걸 보는 이 사도의 그 거룩한 심정이 어떠할까? 소망에 넘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합니다. 겁이 나서도 못하죠. 겁이 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대로 다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기서만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직하게 대면하며 소망이 넘치는 저 장래를 바라보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을 마침내는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소망하는 이는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이게 성신의 능력이죠. 성신에서 낙심하는 신자들을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하는 걸음입니다. 기도한 대로 당장의 죄의 현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며 원하는 것과 달리 현실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람은 약하니까 거기 매이기 쉽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이게 뭔가 합니다. 믿음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신께서 거기서 참된 소망, 소망으로 충만한 소망, 사람의 희망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망이시구나, 하나님 외에 소망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애쓰는 이것도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구나 알게 하시고 더욱이 그리스도가 이미 영광의 소망으로 내 안에 사시는구나
내가 틀림없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게 하시고 이 믿음이 소망을 넘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사도가 그리스도 윤리를 교훈하던 끝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릴 분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전합니다. 다윗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확신했던 것이 이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본 데 있었던 것처럼 오신 메시아께서 예언대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되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도 이 예배에서 찬송하십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더니 소망이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는 저 소망의 날을 또 향하게 하십니다.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길이 평탄하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놀라웠게도 우리 마음이 더욱 순결하게 저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사도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뜻을 더욱 받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